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주 예수를 옷 입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자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상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3장 8절부터 14절에서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둘째는 11절부터 12절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각성하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각성하라. 영적인 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령으로 주 예수를 옷 입어라. 그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에 외에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취했다, 완성했다, 또는 충만하다,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기에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가운데 율법이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계명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요, 이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한데 추상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하라고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이 주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셨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사랑하라, 악을 사랑하거나 거짓을 사랑하거나 육신의 탐욕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영혼들의 못된 점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못된 그 점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의 죄악까지 사랑하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 실천을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하기 전에요, 민족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족부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부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부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부터, 형제부터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점점점 확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해가는 이런 사랑의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11절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이고 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각성을 해야 된다. 일어날 때가 됐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깊다는 말은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새벽이라는 말이고 이제 낮이 동틀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하신 것들을 다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입니다. 이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도 깊은 밤이 있고 낮은 밤이 있습니다. 깊은 밤은 가장 어두울 때 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깊은 밤이란 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밤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하면 깊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갈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내 인생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내 인생이 너무 캄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물 위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밤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 낮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시기, 구원받을 시기, 돌아설 시기가 되었다.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어둠 일, 세상 염려, 걱정,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무덤에 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부활절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고 표현은 마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그도 발악을 하는 마지막 남은 이렇게만 한 번 더 하면 이 영혼이 넘어지고 내 자녀가 될 텐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가고 또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악의 시대가 바로 밤의 시대고 그 밤의 시대는 악이 창궐하고 악이 역사하는 때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뇌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주 예수를 옷 입어라.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마귀의 역사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큰 분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부활절을 계기해서 이제 악한 일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큰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밤이 지나가고 낮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 나고 새로운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갑옷은 생명의 옷이요, 이 빛의 옷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요, 빛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입니다. 진리의 옷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옷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빛의 갑옷을 취하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옷이라는 말의 상징은 신분, 제복이 제복. 우리가 경찰 그러면 경찰 제복이 있고 군인 그러면 군인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이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한번 입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침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물속에 들어감은, 세례로 표현할 때는 무슨 씻음은 죄를 씻음이고, 또 물에 잠겨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옷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돌잔치가 있고 애들에게 돌복을 입히죠. 우리는 한복을 이렇게 해서 모자도 씌우고 색동으로 다 해서 입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핏값으로 다 사시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혀 주시는데요, 이 이 빛난 옷을 입는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나쁜 짓이 안 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인데요, 이 군인 훈련 군 전역하고 나면 동원 예비군을 하고 그리고 일반 예비군을 하다가 이제 마쳐지는데, 예비군 되면요 교육 가면 옛날에는 막 엉망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말을 안 듣는 제복이 뭐냐? 예비군복인 것 같아요. 그 복만 입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앉고 싶은데 더러우면 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두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옷을 입으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육신대로 살 수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 옷이 희고 광채가 나는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막 찬란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 성경에 제가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기도할 때 주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얼굴이 빛나고 옷을 입었는데 광채가 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빛난 옷, 신앙의 영적으로 빛나는 옷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때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또 악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겨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세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겨내고 물리쳐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을 이겨내고 물리쳐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의 세력을,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걸 이겨내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난 옷이 빛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승리자의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다,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만 주신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 영광 나타내는 부활의 신앙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성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